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배고픈 요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리사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연구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자신은 끼니도 거른 채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이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마치 자신이 그 음식을 양껏 먹은 것처럼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가 부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두고 배고픈 요리사다라고 합니다. 배고픈 요리사는 타인의 행복을 통해서 자신이 대리 만족을 얻으면서 행복감에 빠지게 되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자신의 배고픔을 정작 자신의 배고픔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와 필요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타인화돼서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배부른 것이 상대가 아니라 자신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상대와 자신을 동의로 함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잘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필요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배부른 것처럼 자신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흔히 우리 가까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그것만을 기쁨으로 여기다가 자식이 독립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도 큰 허전함으로 다가오거나 어떤 분들은 배신감을 느끼거나 어떤 분들은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하다가 자신을 잃고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표에도 여러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였는데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배고픈 요리사와 같이 헛배에 부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배고픈 요리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지고 그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서 온 땅을 적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나의 상태가 배고픈 상태인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채워야 할 것이 없는지를 여러분 먼저 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도 이런 배고픈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남아있던 아들 중에 가장 장자였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왕자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어야 할 만큼 나이가 많아지자 핫깃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마병과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반역을 꾸밉니다. 그가 바로 왕궁 안에 있던 배고픈 요리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압살롬이 죽은 후에 남은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는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왕의 품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을 만큼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다윗이 늙자 아도니아는 이제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적인 조건도 다 갖추었습니다. 앞선 형들이 다 죽고 차례대로 하면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조건도 다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준수했고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도 그에게서 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난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을 지도자가 되기에 무난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아무리 100%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스스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도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그 나라 예루살렘의 그 왕궁에 다윗의 자손으로 왕자로 가장 연장자로 가장 모범적인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헛배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요압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만 그런 준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세우셔야 그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깨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인간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이나 사람의 뜻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아직 가나안에 이르기도 전에 너희가 만일 왕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거든 반드시 내가 택한 자여야 한다라고 먼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오래전에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며 원칙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적용하며 변하게 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을 적용하고 나에게는 상황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아도니아도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외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을 따라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반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에게만 반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장남으로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의 어떤 점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아도니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건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따라, 조건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나룻배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바위가 바로 여러분임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흔들려 떠내려가도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이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자녀의 복이, 동역자의 복이, 성도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한 해는 여러분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 혜택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 또 목장 식구들에게, 전도회 회원들과 동역자들에게 흘러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와 다르게 다윗의 같은 아들인데 솔로몬은 전혀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는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을 다윗 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솔로몬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솔로몬은 이제까지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을 다한 것입니다. 1000번제가 1000번을 드린 것인지, 양을 1000마리를 드린 것인지, 소를 1000마리를 드린 것인지, 1000일 동안 드린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인지 기간인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0번이든 1000마리든 1000일이든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제사, 솔로몬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를 받으시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4개 국어 이상 하시는 분 계세요? 4개 국어. 일단 한국말을 하시고 영어도 좀 하시고, 제가 한 개 국어를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올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라. 여러분, 히브리어 하신 겁니다. 올라가 번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올라, 번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쉽지 않습니다. 다 통째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온전히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동안 기다렸고,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같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같은 궁에서 다윗과 함께 살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담겨있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과 연약한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밤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미리 여러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저 잠깐만요. 이러다가 가시면 여러분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착한 농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에 부부는 한잠도 자지 못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무슨 소원을 아랠까, 무슨 소원을 부탁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새벽이 돼서 소원을 빌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팠던 농부가 그만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소세지 하나만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소세지가 그 농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내가 소원을 빈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끝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소세지에 정신을 차린 농부 아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소세지 하나 겨우 그게 당신의 소원이야. 소원만 낭비했잖아. 에이, 그 소세지 당신 코에나 붙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번째 소원으로 그 소세지가 이 농부의 코에 붙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떼어보려고 했지만 단단히 붙어 있어서 도저히 뗄 수 없자 결국 부인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소세지 떼어주세요. 그리고 3번째 소원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소에 생각이 없으면 빌 소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해야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의 욕망에 또 하나의 욕망을 보탤 뿐이고 수많은 쓰레기에 또 하나의 쓰레기를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의 비전에 관한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정리하시라고 우리도 2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이 적힌 것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셨는데 솔로몬은 거침없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엇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저까지도 왕이 되게 해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왕이 될 자격도, 왕이 되어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는 비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똑 닮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유언에서 하나님 저는 이세 아들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췄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비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저를 왕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들인데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일어났고, 같은 아들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저를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을 말합니다. 저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담대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저들을 재판할 능력을, 지혜를,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로몬의 담대함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한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담대함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제 아이들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게 맡기신 것들을, 제게 맡기신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은 친히 지키신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늘 선하게 인도하신다. 잠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잠시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 백성은, 절대로 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기도하는 자 솔로몬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구하자 하나님 그것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려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면서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로 재판도 하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스렸습니다. 온 이방에까지 소문이 나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예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11장에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마음을 돌이켜라고 해석되어 있었는데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됐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회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린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자신의 가던 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 슈브입니다.
바른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부정적인 의미로 이 슈브는 타락, 배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붙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예배 생활과 성실함을 돌려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슈브라고 부릅니다. 타락, 배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토록 하나님만 기뻐하던 것에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신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면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면에서의 슈브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의 슈브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단지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사탄에게,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그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배신,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돌이켜 이 슈브의 단어 중에 부정적인 단어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11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부정적인 의미 중에서 적극적인 행동인 이방신상을 그 나라에 두고, 이방신상을 왕궁에 두고, 이방산당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각종 이방의 신상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도록 만든 것이 이 솔로몬 왕의 슈브 돌이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된 원인,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더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왕족들과 정약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각종 우상들을 인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서서히 그것들이 솔로몬과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을 믿음에서, 신앙에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돌아서지 않고 안전하고 변함없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도니아보다도 훨씬 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았던 솔로몬이 그를 돌이키게 하는, 돌아서게 만드는 것들로 인하여 그가 점점점 마음을 돌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백성들이 타락하는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씩 받아들여서 인정하며 같이 사는 우상에 가증한 것들은 없습니까? 솔로몬처럼 환경 때문에 인정하게 된 혼합주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부정적인 의미인 슈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의미인 슈브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한 해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슈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부,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부의 역사, 그런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새로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아도니아와 다르게 아버지, 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복을 받고 그가 능력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쫓아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새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것들을 아버지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